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특별한 사명감으로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와 그 일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냐면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부은 에베소 교회이지만 세상적으로 그 에베소가 정말 풍족하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웠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3장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고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6장 20절에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 확실하게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하기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서 죽을 고생을 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면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 땅의 교회가 엉망진창인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면 에베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잉태된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과 2장 19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납니다.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들만 읽어봐도 그죠? 지금 우리가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이 교회됨이 어떤 건지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시죠?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그 중에 하나이죠. 또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제대 도시이면서 로마 행정의 중심으로 해상과 육로의 교통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상업이 많이 발달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후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제2, 제3의 신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위시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강력하게 전해지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그곳에
3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후학들을 양성하게 되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서 거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게 든든히 세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자신의 그 동력자로서 에베소로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2차 말미에 에베소에다 그들을 데려다 놓고 그곳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3차 전도여행 에베소로 달려옵니다. 그때부터 뭐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런 일들을 3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굉장한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곳이고 특별히 사명감도 많이 심어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 도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도시 속으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도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요한은 그를 대신해서 에베소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고 그가 이제 노년에는 버가모, 서머나 이쪽에서 선교를 했던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갇힌 바울은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지금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 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해서 지금 어지럽힌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주력해서 전도했던 그 에베소 부근의 교회들에게 회람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스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에 3년이나 있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방해를 또 얼마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참 교회됨이라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주 열심히 기록해서 그걸 회람해서 읽도록 그렇게 두기고를 통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빌레몬서랑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랑 이걸 한꺼번에 들고 가면서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특징은요. 에베소서에는 교회라는 큰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기독교 신앙의 초신자에게 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더 풍성한 지식과 생명을 얻으려는 성도들에게 보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특징은요. 일단 옥중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4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서 이제 3편은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빌립보서는 에바브라 편에. 그리고 이제 특징은 교회론.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야만이 그게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발전된 우주적 기독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같은 걸 말씀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큰 스케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4번째로 에베소서의 특징이
교회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 그런 언급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인 땅 사이에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 9절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6장 10절에서 24절까지는 싸움과 끝인싸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 유명하죠. 그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하나됨의 두 가지 측면인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구세주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몸의 지체로서의 연합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는 화목하게 된 당신의 백성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 즉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들은 옛 습성을 버리고 구원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에게 알려졌다면서 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바울은 아시아의 중심 도시 터키 서부 해안 도시의 에베소에 있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기쁨인지,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너희들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고 내적으로는 그러기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함을 또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바로 그냥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겨야만이 그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싸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3장 11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또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 사랑의 광대함을 찬양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을 했어요. 이 편지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만물을 통치하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선물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일리지, 노 마일리지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반응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선물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사회계층, 어떤 격차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에 6장 10절에서 24절이에요. 이게 거룩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갑옷의 그 기능들을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전체가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 갑옷의 특징은 한 군데만 약점이 있어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의 화살을 통과시키면 안 되니까 어느 한 곳이라도 뚫린 곳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이렇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악한 영들이 침범해 와서 우리를 사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정의와 평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부족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만 되는 것을 당부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을 허무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 다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떻게 서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상전과 노예는 서로 어떤 관계여야 된다. 결국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섬겨야만이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길이라고. 그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또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시작한 이 에베소서가 서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 싸움으로써 하나 되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